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말씀 쉼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쉼터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초청의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만나신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던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저 밖에 있는 나쁜 사람들, 나쁜 놈들, 깡패들, 살인자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도 포함해서 나도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복음은 드디어 내 것이 되고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감사할 내용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애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해줍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훌륭한데, 메시지는 너무나 좋은데 메신저가 잘못하면 그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서커스 공연 중에 갑자기 단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클라운이 뭐죠? 광대. 서커스 이제 공연 중에 그 텐트 안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광대가 그거를 제일 먼저 보고 천막으로 뛰어들어와가지고 불이야 했는데, 사람들이 이 광대가 늘 그 어리광스러운 이제 바보짓을 하니까 쇼인 줄 알고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거듭난 삶,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세상은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한데 메신저의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귀한 선물이 있는데 포장지가 후지면, 좋은 제품이 있는데 포장지가 후지면 그 제품을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귀한 비싼 선물을 주는데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막 오래된 신문지 같은 걸로 막 테이프 붙여가지고 막 던지면 귀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고 모순과 죄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개성이 뭐예요?
개떡 같은 성격, 너무 세, 너무 이기적이, 너무 교만해, 너무 잘난 척해. 이러면은 전도의 길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생명수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놓쳐서,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사든지 여러분이 목자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면, 어떤 책임을 맡고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칩니다.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뿐이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도 결국 내 땀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 새벽 기도가 살아있는 참일교회에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물론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알람 소리를 놓치면 어떡하나,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4시부터 4시 10분, 15분 계속 일어나는데, 또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담들이 점점 기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알람 켜지기 전에 막 눈이 떠져요. 그리고 어쨌든 새벽 기도에 오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와서 피곤해서 막 졸다가도 어쨌든 집에 있었을 때보다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 반대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지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부담감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가진다는 것이고, 기도는 정작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재보셨어요? 바쁜 날은요, 진짜 바쁜 날은 아침 식사 기도, 점심 식사 기도, 저녁 식사 기도가 다예요. 그럼 30초도 안 돼요. 하루 종일 30초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나의 기도 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빠도 너무 바쁜 거예요. 내 기도 생활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죽은 기도 생활을 부활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집에서 기도하든가, 아니면 집중이 안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든가. 새벽 기도도 좋고요. 새벽이 힘드시면은 금요 저녁에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창일교회에 와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와서는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새벽 기도 없이 창일교회 사역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일교회에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 기도했어도 오늘 기도해야 되고, 아멘. 지난주에 기도했어도 이번 주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지난주에 밥 먹었다고 이번 주는 굶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서는 안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녹슬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주 동안 기도합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실 일주일 기도하면은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에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아, 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왔다. 사실은 네가 기도한 날 첫날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오는 길에 사탄의 방해로 사탄의 세력들과 어두운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3주가 걸렸다. 3주 동안 영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러다가 천사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서야 왔다. 21일째 온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열흘만 기도하고 열흘이면 많이 기도했다, 이제 그만하자, 멈췄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20일 동안 기도하고 멈췄더라면, 하루 전에 멈췄더라면 천사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찾았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데 계속 지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이것도 영적인 전쟁인가, 의심 들 정도로 참 희한하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의 삶이 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요. 배가 아파서 우리가 축복받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꼴을 못 봐요.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 골로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왜? 사도 바울은 사단의 입장에서 위험한 존재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둬야겠다. 가두니까 막 성경을 쓰고 있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막 지키는 병사들을 막 전도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총이 없는 군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입장에서 아주 위협적이고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사단이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아주 안전한, 전혀 위협적이 아닌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신다면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 두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육의 눈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인지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지금이 돈 벌고 마시고 누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럴 때입니까? 아니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끄러운 점 한 점도 없습니까? 충분히 전도하고 충분히 선교하고 충분히 섬기셨습니까?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 때인지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또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영적인 전쟁과 어떤 사단의 방해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냥 제가 선호하는 말씀, 제 취향대로, 제 감정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 내내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우리 창일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지금 긴급 상황이 무엇인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그냥 행사나 이벤트나 오늘의 메뉴는 뭐지? 이런 비본질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애찬 지난주에도 짜장밥이었는데 이번 주도 짜장밥이야?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네. 아멘. 아이들 성적이요, 물론 중요하죠. 네. 그런데 만약 내 자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질 위기에 있다면 그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걱정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께서 막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어머니의 블라우스와 치마가 이거 코디가 안 맞아요, 그런 거 걱정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죠. 그때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 오늘 나올 때 화장빨이 잘 안 먹혀가지고 뭐 얼굴이 별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정말 아멘.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확신을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몇몇 교회 빼놓고 많은 교회들이 사양길로 들어섰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없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주일학교에는 몇백 명도 안 돼요. 큰 위기입니다. 교회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아멘. 기도할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잔치하고 행사하고 느긋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창일교회로 오고 두 교회가 연합하고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 기대치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저한테는 왕부담으로 오는데요. 여러분, 기대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대만 하고 저한테 왕부담만 주지 마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화성교에 돌아와서 선교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정말 도시에서 동떨어진 정글 속에서 밀림 속에서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의료 클리닉을 세웠는데 약이 떨어지니까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의료품들 이제 약을 구입해서 이제 돌아오고 하시는데 그거를 살려면은 현찰로 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가는 길에 멀어가지고 가고 오는 길에 정글 속에서 이제 중간에 텐트 치고 자고 갔는데 늘 이 돈 관리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교회도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 큰 돈 가지고 다니다가 도둑을 맞을까봐. 그런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큰 돈을 가지고 도시로 가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돈을 훔치려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텐트 치고 잘 때도 이제 훔치려고 그랬는데 결국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니들이 나 이렇게 도둑질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훔치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우리가 진짜 그때 돈을 훔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텐트를 접근하니까 텐트 밖에 건장한 남자들이 7명이 서서 선교사님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이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했더니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이 파성교회 교인들이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께서 긴급 기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전화 연락망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때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때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셨던 분들 지금 일어서 주세요 했더니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정확히 7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7명의 수호천사를 보내셔서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통사고 날 뻔했던 건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숨쉬는 것조차 당연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은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세요. 올인하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아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강미서 선교사님 어머님 김용환 권사님 정말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또 처음에는 이게 튜브로밖에 이제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또 어느새 이제 튜브를 떼고 이제 입으로 식사하게 되셨고, 또 퇴원하게 되셨고, 오른쪽 마비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시고, 이제 말도 조금 하게 되시고, 이제 또 재활병원에 들어가시면 더 회복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곽정대 집사님 어머님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문 집사님도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악하지만 자녀들이 빵을 달라 그러면은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라 그러면은 뱀을 주겠냐? 이기적인 니들도 그러는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면 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선한 것을 못 받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하라는 동사는요, 현재 분사라는, 영어의 ing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 이 말씀은 keep on asking, keep on knocking, keep on seeking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구하라, 구할 때까지, 찾으라,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창일교회에서 기도에 붐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붐이 일어나고, 금요 기도에도 붐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밥 먹다가 기도하고, 자다가 깨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입은 동영상은요, 여러분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저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면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러면 주일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일도 5분도 기도를 못해. 그런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면 어디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일날 기도를 못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도 교회에서도 5분 이상을 기도를 못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모임이 너무 많고 뭐 할 게 너무 많으면은 안 돼요.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코노니아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고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돼요. 아이고 오늘은 카레다이스 가서 양파를 잘라야 되는데 또 엄청 울겠네. 오늘 가면 또 예배 끝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무슨 모임 있고 또 그 끝나면 또 다른 모임 있고 그 끝나면 또 무슨 모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 체험하는 장인들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먼저 목회자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들이 음식을 나눠주시고 또 교회 기도도 나눠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우리 김인수 권사님께서 찹쌀떡을 보내주셨어요. 또 이민수 권사님께서 쑥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찹쌀떡, 쑥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다른 거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 얼굴이 동그란데 떡만 먹어서 얼굴이 더 동그래질까봐 준비되는데 또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효동 집사님께서도 녹용을 주셨어요. 제가 섬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바꾸시다니 참 몸깃발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선물을 받고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해 주세요. 5분.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회를 찾고 가는 곳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전도의 기회가 와도 부끄러워 쑥스러워 그냥 지나가고요.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김혜자 성도님은 공원에서도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지하철에서도 전도하시고 심지어 찜질방에서도 간증을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무례하지 않게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 우리가 이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이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초등학교 2학년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시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까요? 2학년 반반이잖아요. 저는 영신초등학교 2학년 1반 박성경입니다. 서울 영신초등학교 2학년 반반이 하나연입니다. 저는 서울 영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길량은 대신초등학교 다니고 2학년 1반 윤하영입니다. 영신초등학교 2학년 2반 윤주원입니다. 영신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5반 최성원이에요. 신길초등학교 2학년 1반 장현순입니다. 학교에서 화요일날 벤치에서 예배드려요. 한동희 하영이야. 지원이야. 필통지에 나와있는 대로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 못 먹는 친구들이랑 서윤이랑 하정이랑 지원이랑 같이 예배드려요.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서 콜통지랑 대로 예배하고 교회 다니자니 교회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3층 떼고 있어요. 거기 점심 먹고 나서 벤치 있는데 거기 앉아서 친구들이랑 현빈이랑 보은이랑 현숙이요.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벤치에서 잠깐 기다렸다가 같이 해요. 학교 거기 벤치 찬양하고 말씀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기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려고 예배를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천국 가야 돼. 교회에서 전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뭐 회의한다는 거 나누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넌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공동대학교를 했는데 원래는 어둠으로 되어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하나씩 학교에도 세워야 된다고 기뻐요. 제가 그 교회에 하나 불을 세웠구나라는 그걸 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찬양들 하나도 모르는데 애들이 알려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주기적으로 찬양이 시민이가 걸어가다가 만나서 애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나는 학교에서도 교회 세우는 어린이 교회 세우는 어린이에요. 네. 교회 세우는 어린이예요. 초딩들도 합니다. 초딩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합니다. 2학년들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도해서 지인을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따뜻함을 체험하고 잘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담을 그릇이 마땅치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1년 동안 기도하고 반년 동안 졸라가지고 드디어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새신자 환영팀을 만들 것입니다. 일단 좀 상냥하신 분들, 무섭게 생기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새신자 환영팀에서
안겨주시면 첫인상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도 잘 해드리고 화장실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잘 정착할 때까지 이제 바나바 사역을 해가지고 바나바처럼 이렇게 친구같이 붙여드릴 거예요. 형제는 형제 붙여드리고, 부부면 부부 붙여드리고, 뭐 50대는 50대 붙여드리고, 청년이면 청년 붙어서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세신자 반도 만들고 양육반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목장들도 필요한 것은 새롭게 짤 텐데요. 여러분 많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좀 급해요. 근데 이제 시급한 불부터 하나씩 꺼가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좀 더 준비해서 부작용 없이 스무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복음의 깨달음을 위해 성령의 감화 깨달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절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미스터리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좋은 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그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좋은 예수를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 가지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문이 열리게 기도해야 되고요.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여 내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비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이 되셔서 살과 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비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실 그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비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비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비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셨고 멸망을 멸망시킨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비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비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비밀,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나눠야 되겠습니다. 식구들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자녀들부터 챙겨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새 번역으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쉽죠? 새 시대를 위한 새 번역.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오는 방문객들, 우리가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솔직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창립교회가 다 좋은데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데 한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다 그렇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거로 인사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인사를 안 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인사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한 분씩 이제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방문자 입장에서는 그 따뜻한 사랑과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사를 안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방문자 입장에서는 그 체감 온도가 따뜻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알부남 알부녀예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고 보면 가지고 있는 남자. 알단하면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사를 안 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셨어요.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복이 저절로 불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요. 제가 대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처음 온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엄마 심부름으로 교회 가서 누구누구 집사를 찾아서 이 보따리를 전해줘라 심부름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 근데 이제 친구 시간에 이제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인사를 했죠. 그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점심 먹고 우리 청년부 모임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친해지고 주중에도 연락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오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 오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인사 하나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아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인사 좀 따뜻하게 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인사도 잘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제가 6층에 있어도 4층, 5층, 6층 다 뒤져가지고 꼭 인사하고 눈도장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감동이에요. 막 이렇게 친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인사 잘하시는 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창립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은결이. 은결이가 인사를 제일 잘해요. 제가 인사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럼 거꾸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사 잘해서 인싸가 되시고 아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싸! 인싸는 인사이드, 아싸는 아웃사이더. 우리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아웃사이더, 전두이 사람, 소외된 사람처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아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인싸입니다. 아멘. 네. 인사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소통입니다. 안녕하세요만 인사가 아니라 목사님 저희 다음 주에 이사 가요. 어디로? 멀리? 경기도? 광주? 충청도? 부산? 미국? 아니요, 옆동네로 이사 가요. 목사님 저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요새 엄청 피곤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인사예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목사님 저는 요새 안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인사예요. 소통이에요. 관심이에요. 인사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잉. 아멘.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이 표현을 빌려 쓰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창의교회에 와서 인사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셔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쇼크를 먹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이것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왜 이렇게 인사들을 안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안 하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다시 안 와요. 절대로 다시 안 옵니다.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그 인사가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힘이 되고 따뜻함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를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쉼터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열심히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친구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여기는 다시 올 곳이 못 되겠구나. 다른 교회는 가봐야겠다. 휙 가버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좀 웃으세요. 네? 좀 웃으세요. 네. 너무 얼굴들이 막 어두우세요. 너무 경직돼 있으시고, 네. 맨날 나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으리. 이러면 아니 그러시더라도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으세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겠어요? 오메 굉장히 힘든가 보네. 굉장히 괴로운 거 보네. 아유 너나 가세요. 네. 이러죠.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안 하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대요. 네. 미국 듀크 대학 병원에서 발표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우리가 1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으면 신체에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생기고요. 1분 동안 화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동안 얼굴에 주름살 없는 팽팽한 피부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창의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죠. 아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말 밍밍하지 않고 정말 소금을 잘 친 양념을 잘 친 은혜의 양념이 깃들어간 그렇죠? 말을 하더라도 좀 곱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네. 제가 대학교 때 친구 하나 있었어요. 예수 안 믿던 친구인데 근데 좀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근데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어요. 조폭 얼굴이에요. 네. 근데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박광순이라고.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제 출석 부르잖아요. 박광순이야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근데 대학교 때 어쩌다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은 항상 이렇게 막 담배 피면서 막 분위기 내고 그때 막 이문세 노래만 막 듣더라고요.
이대로 가야 해. 막 이런 막 노래 부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문세를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도 이문세 노래를 제가 좋아해요. 다 기억해요. 이 친구는 막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뭐 술자리 제가 이렇게 앉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건배하면서 이제 반 떨어뜨리고 위하여 하면서 나머지 버리고 사이다 마시면서 이제 말똥을 대주고. 근데 대학교 때 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때 막 첫사랑에 대학교 때 제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했어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때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기타 들고 막 추운데 막 학교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번은 이제 기타 들고 나가는데 이 친구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막 술 기운에 야 너 어디 가니? 막 그러는 거예요. 나 새벽 기도하러 가. 그러니까 딱 던진 한마디가 야 너 진짜구나.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지. 그리고 다시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더라고요. 왜냐면 또 다른 친구가 그 자동차 이 사이드 미러가 고장이 났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거야. 내가 지난주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 이 일이 있었다면 내가 다른 차에서 이거 뜯어가지고 너 갖다 줬을 텐데 난 예수 믿어서 못해.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 믿는 게 뭔지. 네. 옛날에 이제 집사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안수집사 됐을 거예요. 네. 박광순 안수집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쉼터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지치고 세상에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쉼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안식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따뜻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자면 우리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위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인사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인사부터 열심히 따뜻하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더 잘 웃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겠지만 땅끝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 사랑은 전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